할렐루야. 9월 1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목요일 맞이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그 뜨거웠던 여름 한철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뭐 올해는 보니까 추석이 좀 일찍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을 맞이할 대비의 자리에 들어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겨울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약동하는 이 스프링의 봄의 계절에 생명이 소생하다가 성하의 여름을 거쳐 열매 맺는 가을을 지나 마지막에 깊은 그야말로 동면의 밤을 보내는 겨울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절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더 선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세계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관이라는 건 참 신비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뭐 어떤 분들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적 창조주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크로놀로지 하는 시간의 흐름하고 별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분은 영원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한 가지 감성적으로 이해한다면 감각적으로 느끼는 시간관이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가 좋은 것을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내가 지겨운 걸 할 때는 똑같은 시간도 그렇게 오랜 시간처럼 걸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연속적 시간의 창조 속에서 이 하루 24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수일처럼 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대로 또 1장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말씀을 제자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늦어도 1년 안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면서도 마라나타를 부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가 시간상으로 2000년이 넘게 흘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이라는 천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이걸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으면 다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런 의도와
목적이 있더라.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증조, 고조, 또 당대, 또 손주, 또 중손주 이르기까지 한 집안에도 복음을 주어서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그 열매를 보면서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믿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얼굴이 환해지며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과 그렇게 부유하고 노블하게 살아도 죽을 때 그렇게 이를 갈며 공포에 떨며 죽는 걸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보면 그 다음 너희 자손들은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친구 장례식에 아니면 내 지인 장례식에 가서 참 참담하게, 아니면 성장 가도를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당하는 걸 보면 인생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면서 그분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리석고 깨닫는 것이 늦고 강팍해요. 그래서 자기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얻는 이득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이고 영원한 줄 알고 빠져들다가 결국 꿀단지에 빠진 벌처럼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고 붙들려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도 계속 시한부 종말론은 계속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위기를 당하고 교만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걸 우리는 경기에서도 보고 인생에서도 보고 우리가 사업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종말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날마다 거룩한 긴장. 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끝날 줄 알고 사는 태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이 해석에 대해서 오늘 큐티 본문은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 해석을 좀 참조를 했어요. 이게 질적, 세상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질적 요소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 해석이 나쁜 해석 아니고 어쨌든 신비한 분명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뜨거운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 그 드러난다는 게 뭘겠습니까? 광화문을 공사하다 보니까 조선조 때의 많은 그 거리에 유물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흙으로 덮여지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를 알리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도 인간이 쌓아온 삶의 흔적, 죄의 흔적, 하나님께 순종의 흔적 드러나므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처럼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또 이 거짓과 어둠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난다. 이건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히브리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 범죄로 마치 죄악의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득을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날의 부끄러움과 심판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결코 관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게 종말입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날이 설마 있을까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를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그 당대의 사건의 당대의 진멸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예가 되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945년 8월 6일이죠. 네. 에놀라 게이라고 불리는 B-29 폭격기가 드디어 이제 히로시마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보면 엄청난 아마 조종사도 크게 긴장을 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많은 거민들에게 미군들이 공중에서 삐라를 살포해서 이제 당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니 이 도시를 피하시오.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자, 8월 6일이 되자 미군은 예정대로 히로시마 상공에 이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투하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무시한 폭발이 도시 위에 일어난 거예요. 그냥 뜨거운 불덩이가 강한 바람과 함께 순식간에 주변을 없애버리고 그 불기둥이 버섯처럼 높이 솟는 걸 보면서 투하한 사람 자신이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흔적도 없이 때로는 잿더미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여기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한 번쯤 인류 역사에 형벌받을 자들 앞에 이걸 보여주므로 오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할 때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고 깨어 근신하여 살아야 한다. 오늘도 1시간 기도 당신이 선택할 최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종말을 보며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